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격정적인 그런 마음, 그걸 어저께 파토스라고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 마음이 아프셨을까? 근데 우리가 그걸 봐야죠.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위선적인 행동을 해도 그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 입술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요. 이게 그냥 관용적인 얘기인 거예요. 관용적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실상은 거짓 맹세. 내 마음을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4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3절 완고함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완고함.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
도무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마음이 이게 부드러운 사람인 거예요. 작은 자극에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두려웠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아주 사소한 것 안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데 아픈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데 징계를 받는지도 몰라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심판인지도 모르고, 아프게 치고 계신데 아픈 줄도 모르고,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완고해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어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싫어했을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그들은 얼굴이 완고해요. 완악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완고함의 결과는 죄악된 행동이겠지요.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마음들이 나타나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신 것만 골라서 행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셨더니 그 풍족한 것을 가지고 간음, 쾌락을 따라가요. 사실 이 바알 숭배라는 것 자체가 쾌락을 추구하는 종교거든요. 음란하고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그 욕망을 발산시키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그 바알이라는 것의 그 행위 그것뿐만이 아니죠.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재밌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고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만 골라서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면서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않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용서하신다며요. 근데 왜 심판하십니까?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의 목록을 하나 조목조목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고하게 나를 거역하는데 어찌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죄가 죄를 부르잖아요.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 이렇게 들었거든요. 주일날이면 뭐 어디 가서 가게 들러서 뭐 사 먹게나 합니까? 이게 아주 신앙 좋은 집안에서는 주일날 그 버스도 타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 앞에 구멍가게 가서 주일날 한 번 사 먹는 게 뭐 뽑기 이런 거 한 번 하는 게 쉽죠. 어렵죠. 두 번째는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더 쉬워요. 주일 예배 빠지는 거요. 한 번 빠지기가 힘든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요.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이제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욕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희 둘째가 요새 이제 이렇게 운전을 배워요. 운전을 배우는데 아빠
운전을 하니까 우리 그 외할아버지가 아주 공감이 돼.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입이 좀 약간 거셨거든요. 운전할 때 특히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자꾸 하다 보면 그 버릇된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한 번이 어렵죠. 2번은, 3번은 더 쉬워지는 거죠. 이게 인간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한 번 우상 숭배하는 게 어렵지 2번을 싣고 3번을 싣고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너도 하고 나도 왜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돌아서는 것은 어려운 거라는 거죠. 우리의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탄식하잖아요. 오우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로 자꾸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본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치 않으시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는 거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가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반복적인 죄된 생각은 3번째로 나가요. 무신론. 유신론적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믿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굉장히 입이 가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안 봐. 이건 몰라. 뭔 재앙이 와. 지금 예레미야가 온 도성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뭘 심판을 해? 여태 멀쩡했는데. 이런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범죄는 끝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은요,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 없다고 입을 놀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쉽게 내가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불신의 말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의심의 말과 싸워야 돼요. 아예 불신자들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유실론적 무신, 하나님은 있지만 나는 지금 안 보시겠지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하는 일상에 내가 쓰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일상에 반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긴장감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직하게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상시 존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니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29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 이제 노트북 안에는 그동안 했던 설교 원고들이 다 있어요. 저는 반드시 원고를 작성을 하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엄청 많아요. 근데 한편 생각을 해봅니다. 와, 이 많은 설교를 어찌 해냈을까? 고훈 목사님의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날마다 내리시는 은총으로 오늘도 강단이 풍성합니다. 사실 매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신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매일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이 예배당까지 올 수 있는 그 걸음, 이 공기, 이 아침의 싱그러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 의지적으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목살에서 매일 하는데도요,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요, 새벽 기도가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체질 아니더라고요. 7시까지 그냥 자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7시에까지 자고 눈을 딱 떴는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새벽 4시, 3시 50분 눈을 탁 뜨면 몸이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막 이러다가 깨거든요. 근데 7시까지 자고 한 8시간 자고 일어나니까요, 벌떡 상쾌한 아침 이러고 일어나더라고요. 체질 아닌 거죠. 뭐예요? 은혜로 살아간 거. 그 시간 되면 어금없이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입술, 마음 어떠십니까? 밥 한 끼 내 입술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완고함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좀 감사하십니까? 늘 감사하시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우신 분들. 저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결국은 모든 심판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만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어쩌면 이게 그 영성의 어떤 그 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자꾸 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를 내가 보는 거죠.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그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물론 죄악된 우리 연약함은 있지요. 그걸 하나님 보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왜? 하나님께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연약함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함부로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의심하는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있는 그들의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얼굴이 완고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행동이 죄된 행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인식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득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